오늘 생명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천국의 백성으로서 아주 곤경에 처할 때가 많습니다. 가끔 불신자들이나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이 진짜 있는 겁니까? 있으면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런 질문을 아주 많이 받아요. 심지어 목사가 되고자 신학 공부하는 신학생들 입에서도 그런 질문이 튀어나와요.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창조주가 누구인가 눈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이사야 40장 26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세상 우주 만물 모두가 다 한 것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다 권세로 다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권세와 능력이 합쳐져서 권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전에 성령에 대한 말씀을 좀 강하게 우리 오 목사님 해 주셨는데, 여러분들 성령을 받으면은 권능을 받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권능 받아서 못하게, 권능은 우리 인간들이 받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능력에 큰 권세 있고 능력 있는 그것이 바로 권능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하나가,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하나가 성령을 어떤 단어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사실은 근본적으로 따지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에 해당되는 하나님이 바로 성령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의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그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하고 믿지 않으면은 그것은 참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의 세계는요, 크게 보면은 두 가지 차원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광대무변한 우주 만물의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는 점이고요. 또 두 번째는 아주 미세정밀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커서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좀 큰 거, 웬만한 건 우리 육안으로 다 보입니다. 그러나 우주가 돌아가는 것이 우리 눈에 보입니까? 너무 커서 안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런가 하면은 너무 작은 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현미경을 만들어 가지고 확대를 시켜 가지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광대무변한 우주로부터 미세정밀한 아주 미생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다 피조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 그것을 그 하나님을 증거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목사로부터 숱하게 많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숱하게 많이 영광을 가르쳐요.
인간은 영광을 받을 아무런 가치가 없는 피조물이에요. 죄덩어리의 인간이에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 예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비로소 내가 그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이 바로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찾아서,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찾아서,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찾아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까 첫 번째 말씀을 주신 그 목사님 설교에도 참 은혜를 받았어요. 잠깐 와서 듣는데도 아주 은혜스러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리스도로서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당연히 하나님,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유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그랬어요. 어디까지 본받느냐? 그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까지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부터 시작해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까지 본받도록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게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할렐루야에, 영광은 하나님께, 우리 인간이 받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호하하면서 그냥 자기 배를 채우고 있는 그런 무리들이 많은지 몰라요. 잠시 왔다 갑니다. 뱃속에 아무리 많이 채워야 그거 다 성경에 보니까 똥이라고 그랬어. 똥. 인간의 배설물 똥. 너무 그렇게 물질에 얽매여 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시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하나님은 광대무변한 우주를 창조하셨고 주관하셨고 섭리하셨다고 그랬어요. 한번 어떤 것들인가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우주의 은하수가 10억 개의 은하계가 있다고 그래요. 은하계는 10조 개의 태양계가 있다고 그래요. 태양계는 지구를 포함해서 9개의 행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구는 186개 국가가 있다고 합니다. 통계 자료가 왔다 갔다 해요 보니까. 그런데 77억 명의 사람이 살고 있답니다. 그 중에 한국은 남북한 합쳐가지고 약 8천만이에요. 남쪽이 5천만, 북쪽이 한 3천만 해서 8천만이 사는데 그 중에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나 한 사람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와 인간의 지배를 계속하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시편 121편 4절로 8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기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9,300만 마일 떨어졌대요. 1.6km니까 계산이 빠른 사람은 빨리 곱하기 1.6을 해보세요. 몇 킬로가 떨어졌는가? 빛의 속도가요 18만 5천 마일,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돈다고 그랬잖아요. 1광년이 1년 동안 다니는 빛의 속도로서 5조 8,800마일입니다. 광대한 우주는요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별 센타우리라고 과학자들이 이름을 지어놨어요. 퍼럭시마라고 또 이름을 지어놨습니다. 그런데 그 별까지 빛의 속도로 가도 4,000년이나 걸린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별에 가는데도 한 은하계의 크기가 10만 광년이나 걸린다고 합니다. 인간의 과학은 현재 20광년을 측정할 수 있는 망원경을 제작해가지고 현재 과학에서 활용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10만 광년인데 그 중에 20광년, 10만 대 20이에요. 인간의 능력의 한계가
그것밖에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뭘 똑똑하고 잘났다고 10만 무제 20 정도밖에 인간의 지혜로서 지식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데 말입니다. 마지막 때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할 것을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은 교훈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니까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여 지식이 더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광대무배한 우주를 창조하셨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우리들의 아버지예요. 우주 운행에 직접 운전수가 되어서 운전하시고 주관 섭리한다는 거 운전한다는 얘기예요. 크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는 이 엄청난 우주 안에 무수한 행성들이 하나도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너무나 하나님 아버지가 경이롭지 않나 그 말이에요. 뭐 그 능력은 말할 것도 없는 거니까. 비교해 보면은요, 인간의 작품인 우리 자동차나 열차, 무슨 뭐 배, 항공기, 육해공을 다 날아 움직이는 이런 것들은 수시로 교통사고가 나서 충돌해요. 배도 충돌하고 비행기끼리도 충돌하고 자동차끼리도 충돌하고. 하나님의 작품인 무수한 별들은 절대로 충돌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숫자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도 말입니다. 또 이탈하지도 않아요. 자기가 가야 할 그 길을 다 가는 겁니다. 우주는 모든 것들이 다 자기 맡은 일을 성실하게 다 수행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못을 넘어 이 인간들만 자기 뜻대로 자기가 맡은 궤도에서 이탈해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갖다 맞추는 겁니다. 내 뜻, 머릿속에 있는 내 뜻 다 빼내버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내 뜻 다 빼내버리고 하나님 예수님에게 맞추는 거예요. 성령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야 보람된 인생을 살. 그렇게 살면은 무척이나 내 마음이 행복한 거예요. 무척이나 행복한 거예요. 저는 사경을 2번씩 3번씩 이렇게 헤매어 보니까 정말로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것인가 체득할 수가 있더라고요. 인간은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편이 없다고 하는 편보다도 훨씬 더 쉬워요. 만일 하나님이 없다고 하려면 앞서 설명한 모든 것들의 운행을 다 설명을 해야 해요, 나름대로. 그런데 그 많은 피조물들의 여기서 언급한 것은 아주 조금밖에 설명을 안 드렸지만은 뭐 여기 앞에 있는 촬영 모든 장비가 예를 들어서 이 모든 촬영의 장비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어떻게 조작이 되고 움직이는가, 우주 공간 안에서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하나하나를 다 설명을 해야 맞는 겁니다. 그러나 이거 다 하나님이 주관한다고 그러면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있다고 믿으면 이 우주 안의 모든 존재와 가치 그리고 주관 섭리를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믿으면 그뿐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화가 생각납니다. 강의를 하기 위해서 바다를 건너서 유신자와 무신론자,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바다를 건너서 가는데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배가 홀가닥 뒤집어져 버렸어요. 다 이제 죽게 된 거예요. 그 배가 파손이 됐기 때문에 배 나무 쪼가리 하나씩을 붙들고서는 지금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믿는 자가 그랬어요. 야 이놈아, 다 똑같이 금방 몇 분 후에 죽을지 언제 죽을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구조해 줄 사람이 없으면 죽어가는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믿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 안 믿는 사람한테 너도 교수고 나도 교수인데 응? 하나님이 있다고 믿으면은 하나님이 있다고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 한 번만 복걸 해봐. 그러면은 하나님이 너 살려주실 거야.
그러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순간에도 예수를 너무나 잘 믿었던 그 유신론자였던 것 같아요. 그 무신론자가 우선 살아야겠기에 살아계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외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불신자가, 지금까지 하나님 없다고 그렇게 주장했던 불신자가 지금 그 강의하려고 지금 바다 건너 가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살고 안 살고 그걸 따지는 얘기가 아닙니다. 살기 위해서 우선 살려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고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난 때 신을 더듬어 찾도록 만드셨어요. 우리 인간의 제일로 윗부분에, 여러분들 머리 맨 끝에 이 위에가 혈자리로 따지면은, 한의학적으로 혈자리로 따지면은 바로 정수리라고 하는 혈입니다. 제가 이래봬도 그런 쪽에 또 공부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365개, 361개의 혈자리를 내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 자극을 주면은 내 뱃속에 췌장이 또는 담이 또는 위장이 어디가 잘못된 거, 그게 직접 자극을 못 주어도 손바닥 안에 그 혈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수지침의 원리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 정수리, 그래서 여러분들 안수를 할 때 머리에다 손을 얹고 안수하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보니까 성경에도 머리에 손을 얹으라고 그랬잖아요. 손을 얹은 즉 낫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왜? 정수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을 내리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보니까 인체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고요. 하나님이 사람 만들 때 신을 더듬어 찾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찾는 뇌세포가 있습니다. 인간은 안테나를 잘 맞춰야 하나님을 찾아요. 눈을 높이 들어 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신약성경에 와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지상에 계시다가 드디어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우리 주님, 바로 그 주님이 보좌 우편에 지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위의 것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이야기를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교훈해요. 위의 것을 보라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그래서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이야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미세 정밀한 것까지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십니다. 엄청나게 큰 우주 피조물도 지으셨으나 아주 작은 피조물도 지으셨다는 거지요. 육안으로 안 보여도 모든 물체는 핵이 있습니다. 핵의 반응으로 원자탄도 만들어지는 거지요. 이 작은 핵이 미세한 공간에서 돌고 돌지만은 서로 부딪히지 않는다고는 사실에 유념을 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이나 모든 물체가 그 형체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을 유지하고 있는 핵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양자와 전자와 중성자가 돌고 있기 때문에 형체가 유지되는 겁니다. 이 책상이 유지되는 것, 이 마이크가 유지되는 것, 저 어떤 물체가 유지되는 모든 것들이 다 핵이 있고 양자와 전자와 중성자가 돌고 있기 때문에, 부딪히지 않고 돌고 있기 때문에 그 형체가, 그게 부딪혀버리면 형체가 망가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도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주관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예쁘게 잘 보이면 되는 거예요. 여자들 멋지고 바른이라고 정신 빠져갖고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잘 보이면 돼요. 하나님께 이쁘게 잘 보이려면은 그냥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이 너무나 예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기 싫어? 하기 싫으면 안 해도 좋아요. 그 옆 사람한테만 잘 보이려고
특히 여자들은 자기 남편에게 잘 보이면 되지 왜 딴 남자한테 잘 보이려고 찍어 바르고 이상한 게 그냥 입술에다만 바르면 괜찮겠는데 그냥 입술 위에까지 다 찍어 발라가지고 이상하게 우리는 방백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성경은 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46편 3절 말씀 보니까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람 의지하다가 빵꾸 나는 경우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고 불신자들의 세계에서도 그렇고요. 미가서 7장 5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이웃도 믿지 말래요.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친구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지 마누라까지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키라는 거예요. 입의 문을 안 지킨 성경에서 누구? 바로 그 유명한 삼손이 바로 결국은 자기 입 단속 제대로 못해가지고 드릴라에게 자기의 하나님으로 맡은 그 육체의 신비한 비밀을 폭로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두 눈이 빠지고 맷돌을 갈고 나중에 그런 비참한 인생에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시린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이에요.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그랬습니다. 의학적인 견해로 인체는요, 뇌는 3파운드랍니다. 20억 개의 신경세포가 우리 몸의 인체에 20억 개의 신경세포가 각자의 맡은 일을 다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씀을 긍정적으로 선포하면은 긍정적으로 선포한 대로 그대로 다 반응을 한다는 거지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긍정적으로 말씀을 선포하래요. 너희가 살리라 하고 선포하면은 강 목사야 너는 살리라 하면은 강 목사 나를 죽음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 안덩어리도 결국은 사는 쪽으로 내 모든 신경세포들이 다 반응을 하니까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실제로 내 몸으로 체험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소나 염소가 풀을 뜯어먹고 젖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는 소나 염소의 뇌 속에 있는 머리에 그 뇌 속에 있는 그 뇌의 지시로 말미암아서 뜯어먹었던 풀아 너는 젖으로 만들어져라 하고 뇌에서 그렇게 지시하기 때문에 젖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인간들이 얻어먹고 있는 것이고요. 이 하나님의 세계는요, 알면 알수록 너무나 신비로운 것이 많아요. 실제로 몸에 중풍이 걸렸다고 합니다. 몸이 뇌의 명령을 안 듣는 현상이 중풍이에요. 혀가 말을 안 들으면 입이 중풍이 온 거고요. 팔다리가 말을 안 들으면 팔다리가 중풍 걸린 거고요. 생각은 하는데 마음은 있는데 말을 못해. 혓바닥이 안 돌아가니까. 팔다리가 말을 안 들어서 거기 가지도 못해요. 손으로 어떤 물건을 집을래도 집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이게 푹 맞았다고 그러죠. 뇌는 모든 동물을 보고 듣고 맡고 말하고 느끼는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심지어 짠맛, 매운맛, 단맛, 쓴맛, 신맛까지도 느끼게 하는 것이 뇌신경에 뇌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모든 동물의 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뇌의 중추신경이 머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머리가 되시는 분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심장은 주먹만한 그의 염통이 하루에 4만 대의 피를 퍼날라요. 이 4만 대의 피를 품어내는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심장마비가 걸렸다고요? 피를 품어내는 일을 멈추면 심장마비가 걸리는 것입니다. 간단해요. 그러면 죽었다고 그러지요.
하나님은 인간의 오장육부의 인체 공학을 통해 보아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십니다. 시편 115편 3절에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아멘이에요. 우상은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주관하거나 또 섭리할 수가 없는 것이 우상이에요. 시편 115편 4절로 8절에 보니까 그대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그랬어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해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놀라운 말씀을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영광은 모든 피조물의 창조주 하나님께서만 받으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에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이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또 행동을 보십니다. 시편 94편 9절에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뭐가 부족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을 보내주셨겠느냐 그 말이에요. 시편 8편 3절로 4절 보니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반문하고 있어요.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 아닙니까? 구원에 관한 한 우리의 그 어떤 것도 구원에 관한 한 도움이 될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내가 뭘 잘했다고 구원받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자녀로 삼으시고 구원을 시켜주신 거예요. 은혜로. 바로 우리 생의 어떤 행위도 상관없이 독생자 예수를 죽여서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바로 완전한 구원이시다 그 말입니다. 시편 147편 4절로 5절에 보니까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그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높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욥기서 22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코낀 소의 예화를 들고 말씀을 마칩니다. 송아지가 크면은 일할 수 있도록 콧뚜리를 합니다. 코를 뚫는 그 아픔을 견뎌내고 콧뚜리를 해요. 코낀 소는 주님이 시키는 대로,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해야 해요. 좌로 가라면 좌로 가야 하고 우로 가라면 우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반항하면 자기 코만 아파요. 소가 그걸 알기에 좌로 가라면 좌로 가고, 좌쪽으로 끈을 당기면 좌로 가고, 우로 당기면 우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하나님께 매를 맞지 않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주인의 코낀 소가 충성을 다하면 먹을 것도 하나님이 풍족하게 주셔요. 주인이 풍족하게 주시듯이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그렇게 한다고 말이죠. 코낀 소는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지 않으면 주인은 꾸중하지 않고, 꾸중하고 먹을 것도 안 주고 심하면 팔아 없애버리거나 또 잡아서 없애버려요. 우리들도 충성을 안 하면 하나님이 꾸중하시고 먹을 것도 안 주고 심하면 저주와 사망의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신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광대무변한 우주를 창조 주관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미세정밀한 것까지도 창조 주관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인식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광대무변한 우주 안에 미세한 먼지보다도 못한 존재인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에
하나님께서 영생하도록 인도하시니 얼마나 감사하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찬양, 보답하는 길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하나님의 일에 죽도록 충성하는 길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죄를 사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부활시키려고 또 부활의 첫 열매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을 승천하셨어요. 주님의 재림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찌하니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시켜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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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